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신비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느님이십니다. 삼위는 서로 완전히 다른 위격이십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한 분이십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하느님의 신비는 우리를 초월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또 다른 신비도 있습니다. 한 예언자가 예언을 하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1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였는데도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어나지 않으면 예언자가 제멋대로 말한 것이므로 그를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만 가지고 붙들어야 됩니까? 전체를 봐야 됩니까? 전체를 봐야 되지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멋대로 말한 거니까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이것만 붙들어 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독서 요나 예언자 이야기입니다. 요나 예언자가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하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니네베를 멸망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니네베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언자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하느님의 뜻에 따라 회개하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예언이 맞아떨어집니다. 뭐가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요나 예언자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 예언자라고 했는데 요나는 하느님이 보냈는데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설령 예언이 틀리다 하더라도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고지식한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들은 말씀 한마디 딱 붙들고는 안식일에는 꼼짝마,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안식일에 하시자. 안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은 해도 된다. 그런데 지식으로 하느님을 파악하려다가 한 구절 읽고는 하느님은 이거다.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다.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요나 같은 예언자는 가짜의 예언자가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니네베 임금이 하느님을 더 잘 알았습니다. 만일 멸망이 목적이라면 40일이라는 말미를 두지 않았을 것이고 기습적으로 멸망시켰을 것인데 예언자를 보내서 40일의 기간을 주시며 경고하시는 것을 보고 임금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느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악한 길과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하느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그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느냐. 니네베 임금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았던 겁니다. 멸망이 목적이면 기습작전이 최고지요. 멸망이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시고 멸망시키기를 원하신다면 기습적으로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 기간을 가집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40일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망한다. 니네베 임금이 이 말을 들으면서 하느님께 힘껏 부르짖고 악한 길과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자. 하느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고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느냐. 매년 사순절을 가지는 이유가 같은 맥락의 이유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성경이 알려주는 하느님의 모습을 만날 때마다 그 모습을 잘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기 생각 안에서 그러면 안 돼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하느님의 모습, 당신이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고 예언하라고 하셨고 당신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더 바라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의 마리아의 모습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게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좋은 몫을 선택한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선택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책에서 하느님을 찾는다면 예수님께 봉사하는 게 더 높은 선이다. 아니다. 예수님께 봉사하는 것보다 마리아처럼 사는 게 옳은 일이다. 싸움이 나겠지만 책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기보다는 그분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더 나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게 낫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마귀는 나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악한 것을 미끼로 쓰면 안 묻니다. 속아 넘어가기 좋은 미끼가 뭐냐면 작은 선입니다. 작은 선을 미끼로 들이우면 물어버립니다. 그 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선을 놓치게 만드는 게 작은 선입니다. 마귀가 왜 작은 선을 우리에게 권하느냐면 큰 선을 놓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타의 모습을 본다면 마르타가 주님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작은 선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작은 선인데 뭘 놓쳤느냐면 주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또 작은 선의 위험함이 뭐냐면 작은 선은 금방 놓치기 쉽습니다. 작은 선을 놓치게 되면 뭐가 눈에 들어오느냐면 일밖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수님한테 가가 지금 사람이 모자랍니다. 지금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마리아 보내십시오. 예수님에게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선을 선택하다가 작은 선을 놓치면 아차 하는 순간 일밖에 안 보입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성전 청소를 하면서 아차 하는 순간, 성전 청소는 선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 예수님 잊어버리면 떠들기 시작합니다. 성체조배 꽃꽂이 성당에서의 봉사들 아차 하는 순간
떠들고 뒷담화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좋은 몫은 뭐라고요? 마리아가 선택한 몫입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되새기며 그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머무는 것. 오늘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좋은 몫이 뭔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작은 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지만 더 큰 선을 추구하십시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마귀가 들이우는 작은 선이라는 미끼에 빠지지 않으려면 아버지한테 부탁해야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는 기도를 진심으로 아버지께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